오늘 여러분께 또 아주 재밌고 또 감동이 가득한 어느 불자분의 그런 아름다운 체험담, 그 수행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보려나 김정자 불자님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지금 연세가 60이 넘은 그런 여성 불자님이신데요. 이 불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심이 독실했던 그런 불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자분이십니다. 이 불자분이, 이 보살님이 이제 20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물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딱 하셨는데, 아이고, 시동생이 5이나 있었대요. 5명이나 시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야, 참,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을 안 했겠지만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게 시동생이 5이나 있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 또 시동생들 또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 모든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시아버지의 그런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그런 어머니로서 오직 그 젊은 시절을 가정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제 외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남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20대 한창 어린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시동생이 5이나 있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아버지님을 모시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더니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연세가 지긋하신 시아버지께서 또 치매가 깊어지신 거예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치매가 깊어져가지고 분명 몇 분 전에 밥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저런다. 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나 밥을 주지 않고 나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도 치매가 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 불자님이 남편은 바람 핀다고 가출했지, 시아버지도 그냥 치매가 깊어지셔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막 내뱉고 계시지, 뭐 집안 살림이고 뭐고가 다 이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던 불자님이셨으니까 집안의 한 곳에 이렇게 당신의 작은 법당을 모셔놨대요. 그 작은 불단을 모셔놓고 거기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집에서도 매일 향 피우고 이렇게 차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집에서 모셔놓은 불단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힘들고 괴로운 풍파가 닥치니까 그 집의 한쪽에 모셔놓은 불단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께 막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믿음을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그 불단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이제 토해내면서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평생 의지하던 남편이 바람 핀다고 집을 가출했거나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 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언행을 막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일을 겪어도 사람이 막 정신이 멘탈이 붕괴되고 휘청휘청할 텐데 한 번에 이 두 가지 일을 겪고 집안일들도 온갖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니 이 불자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동안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인가?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서조차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왔던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쯤에서 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휴, 부처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 라고 그런 마음의 불심이 다 무너져 버려도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부여잡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이제 멍 때린다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루 종일 그렇게 정신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니까 함께 신행생활을 했던 오랜 도반이었던 그런 불자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일부러 요 보살님을, 불자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도반이 하는 얘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러면 너 더 큰일 난다. 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손에 딱 붙들고 저 단양, 충청북도 단양에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어느 노스님한테 데려가더래요. 노스님한테 다 데려가니까 노스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가? 깊은 산속까지 왔으니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먹고 가시게 하면서 그 10년을 묵혀놓은 그 스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묵혀놓은 그런 걸쭉한 그런 된장을 한 국자 쓱 퍼가지고 아주 맛나게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대요.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노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난 뒤에 그 스님의 그 애틋하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님한테 자기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노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노스님께서 다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구나. 보살님, 이왕 오셨으니까 법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3,000배를 하십시오. 3,000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3,000배를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노스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왕 왔으니 그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법당에 가서 시아버지, 남편, 가족들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고 그 답답한 그 가슴에 그 답답한 그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듣고 요 불점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상처받은 건 나고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난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시아버지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이가 없더래요. 어이없어. 하지만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법당에 들어가서 한 배, 절 한 번,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절을 올리면서 3,000배가 끝날 때쯤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쭈루루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막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밑바닥에 그 응어려진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녹아 흘러 사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부처님.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대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참회의 힘이구나. 이게 부처님을 향한 3,000배의 힘이구나. 그날부터 마음의 무언가를 느낀 이 불자님께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단양의 산속에 계시는 노스님 절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매달마다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3,000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3,000배를 하면서 3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법당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그렇게 3,000배를 올렸을 때 호련히 어느 날 가슴에 무언가 뭉클하는 게 다 느껴지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모든 걸 가정을 위해서,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모진 성격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내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셨을까? 내 남편이 남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면서 살았을까? 내 시동생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답답해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실은 내가 가족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딱 자기 마음이 보이더래요.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집착하는 모진 성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회가 된 거죠. 그때 자기의 마음이 딸칵 하고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점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또 어떤 일이 또 이 어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에 닥쳤는지 그 불자님이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까 싶을 때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폐암 4기입니다. 폐암 4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폐암 4기에 의사의 소견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수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이도 아직 젊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도 많은데 몸 상태가 자꾸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이제 큰 병원에 정밀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좀 무섭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정밀검진 받고 뭐 몸 좀 이상하면 뭐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지.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4기입니다. 완전 암 말기죠.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스님인 나조차도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나무 아미타불,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 불자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나름대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 라는 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3개월 남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우두두두두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참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행생활도 많이 했고 이 가정에서의 이 불화 때문에 이 마음을 평온하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3000배도 많이 했는데 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이런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닥칠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아있던 불심도 아마 꺾여버렸을 거예요. 참, 부처님 백날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하는구나. 아유, 부처님 믿을 시간에, 절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나 다닐 걸. 이런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살님도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습니까? 숨이 막혀오는 그런 답답함에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저 어떡합니까? 노스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더 살아도 결국은 무상하다. 결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저마다 설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무슨 설법을 하고 있는지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는 정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를 들으십시오. 뭔 소리야, 사람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설법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 설법, 법을 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몸에 있는 그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암세포조차도 그 더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존재조차도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설법을 하고 있구나. 법을 설하고 있구나. 불자님,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암세포가 설법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 법문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정도 그 노스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불자님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더래요. 이 불자님이 허투루 절에 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닦은 게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불자님이 그래도 닦은 그 공덕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순간 이 불자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시련과 이 역경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나를 수행시켜주는 스승으로 삼자. 나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폐암, 암 말기, 4기, 시한부 3개월의 인생이 남았는데, 그래, 이 고통과 이 시련을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내 스승으로 삼자.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행자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함, 이 낭떠러지와 같은 이 내 인생의 이 역경을, 그래, 나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삼자 라고 마음의 원력을 세우면서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부터 예전에 봤던 부처님의 경전을 다시 다 꺼낸 뒤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동안 머리로만,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나가는 그 어느 날, 능가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 봤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니,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바라보시니 마치 당신의 외아들과 같이 생각하신다 라는 구절에 가슴을 땡 때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누구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 시절 따라, 그 인연법 따라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보살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냥 자신만의 깨달음, 자신만의 마음의 깨침을 얻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 그래, 부처님은 착한 중생이든 악한 중생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보신다. 다 당신의 아들과 같이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신다. 내 몸뚱아리의 암세포도 그와 같다. 이 암세포가 원래는 내 몸 안의 정상세포였는데 지금은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정상세포였건 암세포였건 결국은 내 자식과 같다.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종양덩어리, 암세포는 본래 내 자식이었는데 엇나간 길을 간 나쁜 길에 빠진 아들과 같은 존재일 뿐, 나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나쁜 길에, 악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식이듯이, 정상세포였다가 암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도 결국은 못난 나쁜 길에 빠진 내 자식과 같다. 그러니 요 못난 자식을 못났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어찌 부모된 마음에 그 자식을 내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듯이 이 못난 나쁜 길에 빠져든 이 암세포도 내가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감싸주리라 라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내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암세포를 마치 나쁜 길에 빠져든 못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암세포를 사랑으로 감싸 안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쉽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는 적이 아니다. 내가 떼어내야 될 적이 아니다. 나와 함께 수행하는 나의 도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스스로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희도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평소에 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너희들의 영혼도 참 소중하단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내 못난 자식이고 내 수행하는 도반이고 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겠죠. 병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4년을 밝은 표정으로 4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4년을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같은 마음, 지금 같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으로 4년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해도 이 이야기는 이미 이것 자체로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4년 동안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았고 4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이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폐암, 4기 암 말기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양을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몸 상태가 호전된 이런 경우를 내가 20년 만에, 의사생활 20년 만에 저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와, 불자님이 건강을 회복하신 이 보려나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나를 수행시켜주는, 내 마음 공부를 시켜준 가장 소중한 스승님이셨구나.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시봉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널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고 부처님께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절로 입에서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동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 그 3개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남은 내 시한부 인생 동안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갈까? 라는 걸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보려나 불자님의 이야기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분이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또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저를 놀랍게 만들고 더 저를 감동으로 저를 몰아넣은 그 불자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누구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힘, 그 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그 속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분의 그 불심, 그 신심,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불심이 충만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닦을 뿐입니다.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결론은 해답은 오직 수행입니다. 오직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행의 공덕이 가득 차오르기를, 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2600여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수급 고도건에 머무실 때 일입니다. 기수급 고도건, 기수 띄고 급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이 기수급고도건이랑 기원정사랑 다른 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글자 숫자도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수급고도건과 기원정사는 이제 같은 사찰입니다. 여러분, 기수급 고도건을 줄이면 기원정사라고 부르죠. 그때 그 사위성에 엄청나게 큰 부자들이 서로 친목해 서로 이제 소풍을 가기로 했나 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을 치렁치렁 그냥 주렁주렁 보석으로 온몸을 아름답게 치장한 뒤에 그렇게 큰 부자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저 소풍을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악기를 막 풍악을 울리면서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젊어서 놀자 부비부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몸에 막 아름다운 그런 옷과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고 막 꽃잎을 막 거리에다 뿌리면서 그렇게 이제 소풍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성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성 안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여법하게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탁발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풍 가던 부자들이 그 탁발을 나오신 부처님의 거룩한 상호를 보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몸에서 마치 100개, 1000개, 100,000가지의 해가 환하게 빛을 발광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감동을 느끼며 이 소풍 가던 부자들이 마음에 크나큰 감동을 느끼면서 길을 걷고 탑발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발 아래 그 부자들이 모두 다 함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소풍 가려고 길을 가던 그 수많은 부자들이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모두 다 함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립니다. 자기들이, 이 부자들이 소풍 갈 때 데리고 가서 함께 이제 노래 부르면서 놀려고 불렀던 그 악공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음성 공양을 올리며 자기네들이 놀려고, 자기네들이 놀기 위해서 챙겨왔던 아름다운 그 꽃들을 부처님의 머리 위에 그 꽃잎을 뿌리면서, 꽃잎을 샤라라라라 막 이렇게 뿌리면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 머리 위로 샤라라라 떨어지던 그 꽃잎들이 하늘 위로 그 아름다운 꽃잎들이 휘몰아치듯 모이면서 그 아름다운 꽃잎들에 아주 맑고 깨끗한 향이 뿜어져 나오며 부처님 머리 위에 사위성을 꽃잎들이 싹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이 모습에 그 부자들이 더욱더 마음에 부처님을 향한 공경과 부처님을 향한 찬탄과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감동을 느끼게 되면서 그 부자들이 다 함께 자기들 소풍 가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잎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라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와, 아니 그냥 산에 가서 소풍 가서 막 놀려고 막 화려한 옷에 보석으로 몸을 막 주렁주렁 치장하고 연주 잘하는 악공들을 불러서 악기 음악 소리 들으면서 막 꽃을 사방에다 뿌리면서 노새노새 젊어서 놀아 하면서 소풍 가던 이 부자들이 호련히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환한 그런 감동을 느끼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음성공양 올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잎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심지어 부처님 발 앞에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희가 음성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저희들이 미래 세상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저희도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근입니다. 바로 이게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이게 착한 뿌리입니다.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그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 거룩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근입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업보가 두껍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옆에 바로 살아계신 부처님이 지나가도 야야 누구야? 아유 부처님이래. 그래? 야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못 본대요. 눈앞에 부처님이 계셔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런가 보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아도 업장이 눈을 뒤덮어가지고 부처님을 봐도 본 줄 모르고, 부처님을 만났어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지를 못하대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업보가 두꺼워요. 이렇게 우리 중생들의 업장이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근이 깊습니까? 내가 과거 전생부터 복을 지었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고 성근이 있어서,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살아계신 부처님은 못 만나도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도 우리는 참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업장이 두꺼우면, 업보가 두꺼우면 옆에 부처님이 지나가도 부처님을 볼 줄 모르고 부처님과 인연 맺을 줄을 모른다. 근데 이 쾌락에 물들은, 이런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자 소풍을 떠나는 쾌락에 물들어 있는 이 부자들이 호련히 부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부자들이 다 함께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리고 꽃공양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기를, 부처님 저희가 공양 올린 이 공덕으로 부처님 저희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이에요. 전생부터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보리심을 일으킨 부자들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입에서 5가지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뿜어져 나온 오색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으로 돌아와 세 겹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싼 뒤에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던 아난존자가 그 생생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지금 부처님께서 어찌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5가지 광명, 오색 광명을 일으키십니까 부처님? 그 인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보아라. 탁발하고 있는 나에게 음성공양을 올리고 꽃잎으로 꽃공양을 올렸던 저 부자들을 보아라. 저들을 보아라. 저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열애가 부처가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은 것이니라. 저 보리심을 일으킨 저 부자들은 머나먼 미래 세상에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묘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묘성, 묘할 묘, 소리성, 묘한 소리, 묘성, 묘한 소리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의 이름으로 묘할 묘, 소리성, 묘한 소리, 묘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감탄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자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보리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4개의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사옹서원이 되는 겁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사옹서원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께 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옹서원,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불보살님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찬탄하시고 그 사옹서원을 부르는 그 불자를 착하다 착하다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꼭 마무리하는 연습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딱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한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못된 도둑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 훔치기를 좋아하는 아주 탐욕스럽고 인색한 못된 도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둑의 이름이 악노입니다. 악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무덤가에서 예전에 우리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열심히 하던 이 스님들은 숲에서 수행하시고 또 무덤가에서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왜 무덤가에서 수행했냐면 인생의 무상함, 세상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장터나 무덤가에서도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불자분들은 무덤가에서 수행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또 좀 업보가 두껍고 또 수행의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덤가처럼 음기가 강한 곳, 음침하고 음기가 강한 곳에서 잘못 수행하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이상한 거에 쉬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평범한 불자들은 양명한 곳, 맑고 환한 곳, 거기 어디예요? 부처님 도량이죠.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법당에서 수행을 하셔야지, 옛날 우리 부처님 당시에 우리 수행자들이 인생의 세상의 덧없음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수행을 많이 했다, 요 얘기 또 듣고
나도 이제부터 밤 12시마다 무덤에 가서 수행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맑고 환하고 깨끗한 거 부처님 도량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무덤에서 수행하실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시장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이왕 시간이 된다면 꼭 절에 가서 법당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숲에서 열심히 수행하던 어느 비구 스님께서 이제 성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탁발을 하셨는데, 그 비구 스님의 여법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비구 스님에게 담요 있죠, 담요. 그래서 이렇게 담요, 몸이 좀 추우실 때 담요를 덮으시라고 이렇게 담요를 비구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이 담요를 공양받고 보시받고 당신이 계시는 처소에 와서 그 담요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요 악노라는, 아까 말한 서두에 말한 요 악노라는 요 못된 도둑이 우리 비구 스님이 이렇게 새 담요를 딱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악노라는 요 도둑이 비구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담요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담요를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해도 너무한다. 쥐뿔도 없는 스님한테 요 담요 달라고 하냐.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장난으로. 근데 이제 저한테 담요를 주세요. 아무런 욕심 없는 비구 스님께서 그러면 요 담요를 가져가십시오라고 그 담요를 그냥 줬답니다, 도둑에게. 이 도둑이 딱 스님이 담요를 주셨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워낙 욕심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스님, 담요가 또 필요합니다. 또 주십시오. 그 스님이 또 담요 하나가 또 남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담요도 미련 없이 그러면 이거 가져가 쓰십시오라고 또 줬답니다. 담요를 2번이나 얻어갔으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생들이 못된 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내가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내가 정말 좋은 마음 써서 막 웃고 양보하고 좀 잘해주면 사람을 만만하게 봐요. 여러분 경험 많죠? 저도 항상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까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아주 그냥. 예? 그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잘해주면 더 고마워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면 물론 좋으신 분들 많아요. 세상에 좋은 분들도 많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못된 놈들이면 세상 벌써 다 무너졌죠.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지만 못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불자님들 많잖아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불자님들이 계시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친한 신도님들이 가끔 대화하다 하시는 말씀이, 와, 스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자영업 하면서 평생 30년 동안 봐야 할 진상들을 3년 동안 다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별의별 사람들이 많대요. 하지만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좋은 분들도 많지만 세상 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서로가 좀 웃으면서 양보하면 이 세상이 천상세계가 될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떡이라도 하나 더 가져가려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밀고 땡기고, 나는 이 사바세계가 징글징글해 아주. 그래서 저는 빨리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담요를 2번이나 줬지 않습니까? 비구 스님이 악노에게 담요를 2번이나 줬는데도
스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내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한테 스님, 저 그 바루가 필요합니다. 바리떼, 스님들이 탁발하는 바루, 그 바리떼가 필요합니다. 그거 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비구 스님이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내가 담요를 2번이나 줬는데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이 바루마저 달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 바루는 부처님의 제자인 이 스님을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이 바리떼이고, 그래서 스님을 상징한 게 이 가사와 바루라고 하거든요. 가사, 바루. 이게 바로 스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임을 상징하는 이 바리떼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바리떼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다 줘버리면 나는 탁발을 할 수가 없다. 저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바리떼를 그냥 주면 줄 수도 있지만 이 바리떼를 주고 나서도 저 중생은 저 욕심을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를 해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좀 끊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면서 이 비구 스님이 저 사람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비구 스님께서 그 도둑을 향해서 생각하시기를, 저 욕심 많은 저 중생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과격한 방법을 써요. 엄청나게 과격한 방법. 어떻게 하냐면 몰래 이렇게 끈을 준비해요. 몰래 이렇게 끈을 준비한 뒤에 그 도둑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방 안에, 그 조그만 방 안에서 도둑이 찾아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도둑이 스님이 계신 방문 앞에 딱 찾아와서, 스님, 그 바리떼 좀 저 주십시오. 그 바루 좀 저 주십시오. 담요 2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드니까 요 문 안으로 손을 내밀면 내 요 바리떼를 주겠어. 그래서 요 도둑이 아싸, 또 오늘 하나 또 얻어간다. 그래서 방문 안에다가 손을 싹 내미는 순간 요 비구스님이 미리 준비했던 노끈으로 그 방문 안에 손을 쓱 내민 그 도둑의 손에다가 노끈을 묶어서 딱 포박을 합니다. 야, 비구스님이 출가기 전에 무술 좀 배웠나 봐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그 끈으로 포박한 그 도둑의 등짝을 몽둥이로 후려치면서, 자, 따라해라.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해라 하면서 몽둥이로 도둑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도둑이 얼마나 아픈지 으아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질러요. 그 다음에 또 스님이 그 도둑의 등짝에다가, 자, 따라해라. 2번째 따라해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몽둥이로 그 도둑의 등짝을 후려칩니다. 얼마나 아픈지 또 도둑이 으아 하고 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구 스님이 마지막 3번째로, 자, 따라해라. 거룩한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겠습니다 하면서 몽둥이로 등짝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졸도를 할 정도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도둑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한 대 더 맞으면 나 죽겠다. 나 한 대 더 맞으면 나 완전 골로 가겠다. 그래서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구 스님이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라. 부처님께 가서 참회해라. 아이고 부처님께 가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해서 그 도둑놈의 이제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도둑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이 비구 스님이 기발한 꾀를 내어서 그 도둑을 이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게 했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불교설화에는 이 비구 스님이 두 가지 계율을 어겼어요. 두 가지의 계율을 어겼어요. 꾀가 기발하지만 계율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계율을 어겼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비구 스님이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으니까 방 안에다가 손을 쑥 내밀면 내 바리떼를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이게 계율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계율 하나 어기셨고, 두 번째, 출가 수행자는 비군이나 출가 수행자는 남을 때리지를 못해요. 때리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어요. 죽이지 말아라 라는 계율은 당연히 있고 때리지 말아라 라는 계율이 있거든요. 우리는 구타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열받으면 한번 확 그냥 하고 싶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엄청 무술을 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율만 놓고 보면 때리지 말아라. 이 스님은 두 가지를 어기셨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우리 계율 공부를 할 때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아라. 요거는 좀 약한 계율에 속해요. 약한 계율.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청 무거운 계율이고요. 거짓말도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거짓말하는 건 무거운 계율에 속해요. 근데 요 불교설화에 요 비구 스님이 행동한 내가 바리떼 줄게 손 내밀어 하는 요 거짓말이랑 그 몽둥이로 그 도둑을 등짝을 이렇게 때린 계율은 계율을 어기기는 어겼지만 좀 약한 계율에 들어간다. 그냥 이건 상식 삼아서 알아두세요. 어쨌거나 계율을 두 가지를 어겼지만 요 비구 스님의 기발한 꾀로 그 이제 도둑놈을 이제 부처님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둑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딱 찾아가요. 그래서 도둑이 부처님 저의 절을 받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다 이렇게 절을 올리는데 부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왜 왔구나.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와, 근데 이 못된 도둑놈이 성근이 있구나.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구나. 그래도 복이 있구나. 그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가서 참회라 했는데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묶여있는 손을 풀어주며 그 비구 스님 몇 살이 적고 너 이 새끼 너 나 때렸지 하면서 오히려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다른 친구 도적놈들 불러가지고 야 저 비구가 나 때렸어. 내 등짝을 3번 때렸어. 야 밟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책에서는 못된 탐욕스러운 못된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근이 있는 도둑이었나 봐요. 부처님께 찾아가서 참회해라 하고 손을 딱 풀어주니까 두말하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부처님께 바로 쪼르르 가서 부처님께 딱 참회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야, 전생부터 성근이 있구나.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다 인연법이에요. 이 도적이 이번 생에
그런 삿된 마음에 물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 안에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인연 중에 가장 좋은 인연이 바로 부처님 인연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불교 TV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많아요. 부처님, 저에게 삼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삼귀를 주십시오. 네 번째 몽둥이를 맞다가는 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삼귀를 주십시오. 몽둥이에 안 맞게 삼귀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도둑에게 삼귀를 설하십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여라.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하여라.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거룩한 승가에 귀의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상한 자비의 음성으로 그 거지에게 법을 설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 도둑놈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이 뻥 열리면서 수다원의 깨달음, 수다원,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거룩한 4단계의 깨달음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음이 환하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도둑 악노가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제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제 지난 시절 어리석음을 다 청산하고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그 도둑이었던 이제 과거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다원,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이제 성자예요. 도둑이었던 그 악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도둑이었던 악노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변하면서 여법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뿅! 하게 순식간에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주 못된 도둑이었던 이 악노가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 못된 도둑이었고 욕심부리다 비구 스님에게 등짝을 몽둥이로 3번이나 맞았던 그 못된 도둑놈이었던 그 악노가 결국 머리 깎고 출가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라고 불교설화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 와,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가슴을 들쑤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못된 도둑도 마음 한번 딱 돌리고 수행하니까 이렇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결국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닦읍시다. 요 마음을 잘 씁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닦아서 이 마음을 어서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한 행복을 다 함께 누립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